네, 오늘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짓말, 가진 것이 없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곧 뭐라고요? 승리의 원동력.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병이 고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승리하는 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지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시간에 가면 오후 3시죠. 규칙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규칙적인 기도는요 뭐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규칙적으로, 지금 특세 기간인데 규칙적인 기도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니엘 어때요? 뜻을 정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규칙적인 능력이 임할 때 그때부터 파워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거 보고 구걸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가 세계 여러 도시를 가봤는데 거지들도요 누가 반응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걸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지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좀 착해 보인다, 좀 선해 보인다, 좀 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붙잡는다는 거예요. 괜히 뭐 누추하고 막 추리 입고 나오고 하면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거지도요 보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학자의 글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지하철 타도 어때요? 찬송가 틀어놔요. 찬송가 거지 구걸할 때 보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은 돈 줄 것 같으니까. 찬송가 틀어놓으면은 성도들 돈 줄 것 같으니까 선글라스 끄고 돈 수거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돈 수거랑 선글라스 벗으면서 또 돈 세고 계시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 주지 말라고 저한테 누가 조언했는데, 그만큼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지들이 이제 주목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거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거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모르게 영적인 기운이 있는지 이게 주목하게 돼요.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제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같이 준비팀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간사해 보시겠습니까? 리더 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런 제의를 하죠? 지나가다가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영적인 기운이 느껴져요. 저 사람에게 동역하자고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도 어땠습니까? 오랜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우둔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반응하잖아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니까 한나를 주목하고 또 축복하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좀 했어요. 본당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누가 저를 주목했나 봐요. 저를 주목하다가 제가 배고파 보였는지 갑자기 고기를 좀 갖다 주면서 드시고 하라고 오리고기 갖다 놨는데, 뒤늦게 나중에 먹었어요. 고기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고기를 주더라고요. 처음 경험한 일인데 제가 배고파 보였나요? 헬쓱한가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주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뭐 고성 선교도 가고 대만도 가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뭐예요? 그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나중에 건져주잖아요. 고쳐주잖아요. 이 기적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은 서 계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기회 잡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제의가 들어와요.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하시죠. 나와 같이 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번 특세 기간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철야 예배 오늘 2부까지 오신 분들 능력 있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어요. 이번에 이것 좀 맡아주시오. 이번에 회사 팀장 좀 맡아주실래요? 이번에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제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승부를 거십시오. 기도하면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가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걸하던 자가 있습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주목했어요.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뭐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되게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눈 마주치기 쉽으니까 되게 잘 못 마주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래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연구 말씀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자기를 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성경 풀이 나오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다음 단계가 보인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들은요, 늘상 구걸했겠죠. 막 구걸하다가 안 줄 것 같으면 지나가고 빨리 다음 사람, 다음 계속 구걸하다가 한 푼 주세요. 안 되면 다음, 패스. 베드로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 다음 단계로 날 또 패스시키고 다음 손님을 바라보겠네, 다음 사람 바라보겠네, 그걸 알았으니까 잠깐 하고 우리를 보라, 날 좀 봐.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사람이 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바라봤죠. 기대감이죠. 이제 뭐 좀 주겠네, 돈 좀 주겠네, 난 지금 돈 필요한데. 근데 6절 보니까 완전한 충격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거지가 구걸했는데 뭐예요? 베드로가 돈 줄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통장 잔고에 4,300원밖에 없어. 줄 게 없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줄 게 없어요.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실망감에 첫날부터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한테 금 기대했어요. 은 기대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거지였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한 푼도 없네. 얼마나 허탈감이겠어요. 멘붕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이 이거 인건비도 안 나왔는데 괜히 이 사람 붙잡아가지고 괜히 주목하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은과 금도 없대. 근데 그 다음이 포커스죠. 핵심이죠.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냥 걸으라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일어나 걸으라 했으면요, 자기 능력이겠죠.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가 줄 게 있으니까 뭐예요? 배짱 있게 날 주목해, 날 봐, 말하는 거예요. 나 은과 금 없거든. 하자. 진짜 필요한 거 뭘 줬어요? 복음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거짓말. 우리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가 물론 가진 게 없는 게 있죠.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처방을 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의사 찾았대요. 선생님, 몸이 계속 아픕니다. 이 상태가 너무 지긋지긋하네요. 제 인생에 잘 풀리는 일도 없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개인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자꾸 징징대고 맨날 괴로워하는 이 환자에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인을 잃으셨다니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모를 겁니다. 부인을 잃으셨다면서요? 참 슬프네요. 그때 남자가 황당한 표정 지면서 선생님, 제 아내 건강해요. 왜 엉뚱한 얘기하세요? 건강하다고요? 왜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부인이 건강하시다니 저도 기쁘네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는 또 종이에 뭔가 썼더니 종이에 뭘 썼어요. 의사 선생님이 쓰면서 환자의 아내가 살아 있음 딱 썼대요. 그 두 번째 의사가 또 말을 이었대요. 그 자꾸 징징대는 환자한테. 그런데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아프시다니 좀 유감이네요. 아드님이 아프시다면서요? 또 이제 혼자 그냥 말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또 그 환자가 선생님 무슨 돌팔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왜 자꾸 염장 질러요? 그러면서 왜 자꾸 아픈 거 건드리고 왜 이렇게 아픈데 건드려요? 선생님 이상하네요. 말도 안 돼. 왜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아들 건강하다고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또 종이에 썼어요. 아들들은 건강함 적었어요. 그다음에 또 말했대요. 제가 의사 선생님 또 얘기했어요. 환자한테 제가 아픈 곳을 건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해고되셨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선생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왜 엉뚱한 얘기하세요? 나 해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환자가 상담하다가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누린 게 많아, 내가 가진 게 많았지? 자기 인생에 행복한 게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거. 또 뭐예요 여기 나온 거? 아들들은 건강함. 또 직장 있음. 의사 선생님이 뭘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일부러 괜히 염장 질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들이 뭐 병났다면서 아프시다면서요?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요. 부인이 이러셨다면서? 아니, 부인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재확인시켜주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은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만 해도 충분히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일어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거 딱 보면서 누군가 저에게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요청할 때 그만하고 싶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약 올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왜 몰라요? 나 알아요. 이러겠죠. 그럼 제가 또 상담하다가 또 징징거리는 성도가 있다면 선교의 기쁨을 모르시다니 참 안타깝네요. 왜 몰라요? 나 이번에 고성 갈 건데요 하고 또 열받아서 가겠죠. 제가 한마디 하겠죠. 됐죠? 상담 끝. 기도할 수 있고 선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전부라면서요. 쏟아부을 곳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겠죠. 희생할 곳이 없어서 참 불행하시겠네요. 또 열받겠죠. 희생할 곳이 왜 없어요? 교회에 섬길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또 한마디 하죠. 맞아요. 섬기십시오. 답이 나오죠. 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 참 신기한 처방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걸 약 올리면서 점검을 시켜주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못할 이유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우리 무기가 있다고요. 특별히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해서 조건에 대해서 은과 금 없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조건들, 뭐 디지털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나 뭐 SNS 많은 조건들, 편리함들, 그거 없어도요 본질로 승부 거는 거예요. 본질. 저도 이번 이야기 해도 되나요? 또 자랑한다고 할까봐 말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발표 수업을 하는데 6주간에 걸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4명씩 조별로 됐어요. 조별로. 다 파워포인트를 너무 잘해요. 무슨 뭐 어디서 화살이 쭉 나고 마냐, 갑자기 뭐 밑에서 번개가 뭐 우르동캉캉 깨깨깨기예요. 막 그냥 아니 무슨 파워포인트를 왜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지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그거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걱정했죠. 야 이거 너무 점점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래 네가 더 잘하냐? 어떤 사람 파워포인트 발표하면서 뭐 동영상까지 집어넣고 뭐 자기들이 만든 동영상 집어넣고 야 너무 현란하더라고요. 막 박수와 막 나오고. 저 차례가 됐는데 저희 조는 이제 원래는 4명이서 됐는데 4명이 한 조였어요. 근데 제가 발표였고 다행히 한 명이 파워포인트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제가 발표하는 건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배신을 때려버렸어요.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했으니까 자기는 반 나눠서 내가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그 부분만 내가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하든지 발표하든지. 졸지에 발표자가 2명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제가 발표인데 다 나눠진 거거든요. 갑자기 발표자가 2명이 됐어요. 파트가 나눠지면서 한쪽은 파워포인트 잘하는 사람이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발표하고, 한쪽은 파워포인트 저를 비롯해서 또 한 분은 파워포인트 더 무대 컴퓨터 더 무대하는 뭔가 이게 한조가 됐어요. 야 한숨 나오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은과 금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약간 저도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 어느 집사님 표현인데 화딱지가 나. 화딱지. 제 마음 가운데 배신당한 것 같고, 야 너 파워포인트 잘한다면서 너 혼자 살자고 나뉜 거야?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억울해서 막 발표문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학교 발표문 가지고 기도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발표는 빨리빨리 패스하고 일단 빨리 넘어가자 그거거든요 되게. 근데 억울하니까 같은 조에 발표자가 2명이에요. 마음의 분노심, 배신감, 온갖 쓰라림. 이거 어떻게 복수할까? 너 발표할 때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든. 근데 파워포인트를 보면 여전히 허접하고 만들 줄도 모르고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같은 파트너였지만 나랑 나뉜 사람 너무 열받는다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히스기야 왕이 그냥 항복무소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발표문을 앞에 놓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아 적겠습니다. 영감은 떠오르지도 않고 계속 그냥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또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또 그날 아침에 묘한 영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없어도 한번 본질로 승부 걸어보자. 나는 파워포인트가 안 되니까 파워포인트 발표하면 되게 파워포인트 화면 옆에 있잖아요. 되게 발표자가 발표하면 사람들 여기 보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니까 이게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근데 저는 없으니까 갑자기 감사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 절 보고 있어요. 민망하게 좀 보여줄 것도 없는데 다 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띄운 것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저는 파워포인트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그냥 원고 가지고 그냥 저 얼굴 보세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발표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배신자를 정말 가만두지 않겠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분노심과 저주시를 퍼부으면서 물론 다 나중에 힐링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말 치료해 주셨는데 다 쏟아붓고 기도했는데 묘한 게요. 성령께서 발표한 터치하는데 하나하나 속에서 그 발표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고 강의 발표인데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면은 발표가 설교가 돼버렸어요. 끝날 때는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다들 막 당황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사람? 그게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전 깜짝 놀랄 평가였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7년 동안 강의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강의하신 분은, 이렇게 강의를 설교같이 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하고 박수를 막 쳐주는데 좀 묘한 진짜 묘한 위로와 또 묘한 마음의 확신과, 오히려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파워포인트가 또 하다가 꼬여가지고 발표에 혀가 꼬여버렸어요. 괜히 엉뚱한 얘기하다가 교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이 싹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게 갑자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없다고 해도 하나님 구하잖아요. 그 본질로 승부 건다고요. 그 발표문에 하나 역사하시고, 아니 그 교수님이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7년 동안 자기가 신학교 강의도 하고 발표 들어갔지만 가장 뜨거웠고 가장 열정적이었고 인사이트가 있었고 앞에 현란한 파워포인트는 없었지만 그 발표에도 하나님 도와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파워포인트 별거 아니네. 물론 배울 건데 별거는 별거 아닌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데 없다고 주눅들기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조건들, 우리 자꾸 조건으로 주눅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주눅들지 마십시오. 뭘 붙들면 돼요? 십자가 복음 붙들면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본질로 승부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은과 금 내게 없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 배짱 있게 외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절름발이로 태어났죠? 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걸을 수 없죠? 죄인은 뭐예요? 걷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성전 밖에 있죠? 죄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 홍대가 있죠. 하나님 성전 교회 밖에 있잖아요. 또 구걸하죠? 모든 죄인은요 다 만족을 찾아요.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카톨릭 신자하고 또 전도하다가 이 얘기를 또 해도 되나? 예, 전도하다가 제가 참 또 신기한 일이, 이거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전도하는데 저도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잖아요. 존 칼빈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잖아요. 기독교 강요도 뭐 레포트 여러 번 써보고 배울 신학이 있잖아요. 이제는 배운 게 있으니까 저도 이게 마음이 교만한지 카톨릭 신자 앞에서 그걸 약간 깨고 싶더라고요. 이번 전도하는데 그 카톨릭 신자의 마음 가운데도 목마름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믿는 바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엔 그 말 못 하잖아요. 제가 성당 다닌다길래 전도하다가, 아니 성당 다니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했더니 역시나 그분 처음에 웃으면서 확신이 있긴 어디 있어요? 맨날 죄 짓고만 살지 이러는 거예요. 참 나으려는구나. 야, 성당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이분들. 제가 얘기했어요. 설명했죠. 아니 신부님들한테 맨날 가가지고 고해성사한다고 그게 해결되냐고. 우리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쏟아부으면 신부님 정신병 걸려요. 에? 어르신이 지은 죄가 그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부님 듣다가 쓰러진다고요. 멘붕 와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고해성사 끝나고 돌아오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성당 갈 거예요. 신부님 자야 된다고요. 그만 좀 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아니 어르신이 믿는 교황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지팡이 들고 무슨 쇼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할아버지가 지금 할배가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교황 제일 불쌍해요. 자기가 가짜인 거 알면서 웬 쇼하고 있을까요? 불쌍한 교황. 회개해야 됩니다. 교황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때 그분이 저 이제 배짱 그냥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아예 그냥 예? 배 밖으로 나왔더니 다 얘기했어요. 그냥 한 대 맞을 각오하고 치면 한 대 치던지 욕을 하던지, 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반항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오른손 치켜서 야 황당해가지고 무슨 뜻인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자기가 웃으면 안 돼. 자기가 계속 이래요. 계속 혹시 목사님이네요. 신분이 들켰나? 그래서 막 걱정하는데 나 전도사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런데 또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이 새신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역공이 들어와요. 이름을 물어보네. 이런 또 이름을 물어보네. 얘기했죠. 민준원 전도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또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가톨릭 신자로서 자기가 왜 카톨릭에 그 보이지 않는 우월감이 있대요. 자기들이 뭐 큰 집이래요. 뭐 큰 집 작은 집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니네가 뭐 분가에서 나왔다 뭐 개신교 쪽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딴에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개신교 쪽인데, 아니 자기가 카톨릭인데 자기가 나름대로 큰 집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교리에 대해 설명해 준 사람 처음 만났다고.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셨습니까? 놀랬다고. 또 계속 또 이걸 계속 이러면서 또 계속 이래요 진짜.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언제 설교하십니까? 이분 뭐지 갑자기? 진짜인가 이분 혹시 왜 그러지 했더니 너무 명쾌했습니다. 설교 언제 하세요? 제가 새벽 2시에 하는데요. 그것도 가끔인데요. 저 할 때 맞출 수 있어요?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 하지 않고 저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끔 설교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10년 후가 기대가 돼요. 또 끝날 때 이러면서 헤어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뭐 교회 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저는 이번에 신기한 경우예요. 그분들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진짜 참된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해주면 참 좋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총각이 아니죠. 결혼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웬 젊은 전도사가 갑자기 혀가 꼬이는데 웬 젊은 전도사가 나에게 이걸 얘기해 줬는지 그분은 놀란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총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놀란 거예요. 그분이 부른 거예요.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말해줘야 돼요. 고성 가서 괜히 애매하게 복음 증거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좋아요. 뭐 교회 오면 밥 줘요. 밥 주죠. 우리 새벽에도 밥 주고 주일에도 밥 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당신 그리고 당신과 어르신들과 저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하면요 이걸 들어요. 선명하게 안 해주니까 자꾸 곁가지로 승부 거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다른 걸로. 다 마음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외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복음은요 믿음인데 달리표 믿음인데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 자, 이분이 신학교도 강의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은혜에 대해 설명하는데 은혜를 명확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교수님 얘기가 이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얘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거.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너무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죄인이 우리 다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안 해도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요. 왜요?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 어린 시절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 수험생들 저는 수험생활도 예전에 해봤는데 돈 없으면 되게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되게 고향 내려가죠. 되게 돈 떨어지면 고향 내려갑니다. 평상시 잘 안 내려가요. 되게 돈 떨어지면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부모님께는 나 공부하다가 잠깐 부모님 뵈러 왔다고 뻥치고 내려가는데 저도 이제 그랬어요. 예전에 수험생활 할 때. 근데 그때 한 번은 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천안 내려갈 때 무궁화 타고 갑니다. 무궁화 갈 때 5,800원인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종종 가요. 종종 돈 떨어지면 주말에 내 생활비가 없으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고향 내려가면은 올라올 때 부모님이 차비에다 플러스 알파를 좀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좀 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저 혼자 되게 이상하게 산 것 같은데 다 있다고 이런 체험인데 돈 떨어지면 고향 내려가요. 근데 한 번은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돈 떨어져서 가는데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본인 내려가서 전화해서 내려갔더니 그날따라 차비가 없는 거예요. 무궁화 타려면 5,800원인데 교통카드에 한 3,000원인가 4,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무궁화를 탈 수가 없어요. 어쩌나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 아, 지하철이 있구나. 우리 충남 천안은 지하철이 교통의 요지로서 지하철이 뚫려 있기 때문에 천안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갔어요. 그랬더니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지하철 가니까 2천 얼마 했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거냥 막 계속 2분짜리로 문이 잘만 하면 문이 열려가 잠 깨우고 막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만 자면 문이 확 열리고 아이고 추워 또 잠 깨고 2시간 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천안을 부모님이 자꾸 전화 오죠. 너 왜 안 와? 추워 떠면서 이렇게 안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기차표 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다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진짜 추운 바람 쐬면서 계속 잠 깨우고 피곤하게 가서 부모님한테 마침 또 서울에서 열심히 살다 온 자식같이 공부 열심히 하다 내려온 것처럼 괜히 뭐 금이 환영한 것처럼 내려가서 밥 먹고 이제 올라가다 지갑을 봤어요. 갑자기 이제 올라오면 부모님이 한 1, 2만 원 차비를 줘요. 이제 그럼 거기서 차비 빼놓고 남은 돈 한 10,000원 정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말을 뭐 보내는 이런 제가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원래 예상 금액보다 한 10만 원 가까이 더 있는 거예요. 10만 원 가까이. 이상한 거예요. 지갑에 돈을 누가 넣을 리가 없는데 전 분명히 아버지에게 현금을 손으로 받았는데 그럼 제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거 표 끊고 다 했는데 지갑을 나중에 봤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화했죠 집에.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통화 딱 하는데 아버지가 저는 나름 잘 속였다 생각했는데 야 민준호 너 돈 떨어져서 내려왔지? 순간 어떻게 알았지? 이런 막 개콘 대사같이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들켰네? 야 아버지가 너 다 알아. 너 어떻게 2시간 반이나 걸리냐? 너 지하철 타고 왔지? 다 안다. 추운데 고생 좀 했다.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특유의 그 조롱으로 그러다가 아버지가 막판에 이제 저의 심장을 꽝 때리는 말이에요. 야 준홍아 너 힘들게 왔잖아.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차비 돈 떨어졌지 하면서 다음부터는 무궁화 타고 와라. 다음부터 무궁화 타고 와라. 내가 돈 두둑히 넣었다. 너 없을 때 두둑히 넣었다. 무궁화 타고 와. 또 괜히 지하철 타가지고 생쇼하지 말고 무궁화 타고 와. 무궁화 타고 와. 근데 그때 그 통화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에이 이 자식 그냥 지 돈 떨어졌으니까 집에나 내려왔지. 밥이나 먹이고 보내드리는 게 아버지 입장인데 안 해도 되는 걸 또 아버지 용돈까지 주셨어요. 저 그때 잊지 못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버지가 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안 해도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계속 좀 불편하게 지하철 타고 오면 되는데 저에게 이제 오히려 순간 속아주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나가잖아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저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묻지 않으시고요. 그거 잊어주세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 같이 떠났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 같이. 근데 돌아오잖아요. 그 주님께서 딴 거 안 물어봐요. 여전히 너 나 사랑하지? 너 여전히 사명 감당하고 싶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냥 그래 내가 너 용서만 해줄게. 용서만 해주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베드로 할 말 없어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간 뒤 묻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날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나아가십시오. 이전의 일들 묻지 않으십니다.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 지셔서 우리 사랑하시면서 우리 건지셨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또 사명을 또 주셨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그 약함까지 끌어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게 세우십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감격을 받은 자는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섬기시는 특세준비팀, 고성준비팀, 대만준비팀 교회에서 월급 줘요? 없어요. 주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충성해요? 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안 한다고 우리 할 말 없어요. 준비팀이 헌신 안 한다고 우리 할 말 없어요. 안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왜 헌신하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뛰는 거라고요. 그게 감격 있는 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해야죠. 이 기적을 맛본 자, 이 안진뱅이 건진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돼요? 고성으로, 대만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하십시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번 특세 때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을 잡으십시오. 또 하나, 가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화의 내용같이 그건 비겁한 변명이에요. 우리에겐 가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그 능력 의지하면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은혜가 뭐라고요? 안 해도 되는 걸 한 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우리로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